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이제 오늘 하루 쉼과 회복이 있는 하루입니다. 이 토요일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 때로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그렇고요. 또 선지생도의 아내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방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일으키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큰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분명히 앞부분에 끝난 8절 말씀에서는 열방을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열방을 모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그 열국의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예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도 그들을 단순히 심판하고 징계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예언서의 양면인데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 그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흩어버리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땅에서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열국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흩어졌던 땅에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포로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배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불순물, 도덕적인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해지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결함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그날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없도록 그 성산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교만한 것, 거짓된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거룩과 정직과 순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이 축복만을 구하고 응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과 순결을 헌신하고 결단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 remnant,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구약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지상을 전체를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일가족,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셨던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남았는데 저들이 남아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물론 그 7천명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숫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희망의 불씨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여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반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 그 폭정의 시대에도 다윗이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스바냐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감격적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아 예루살렘아, 시온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죠.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불이 아니라 거대한 불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출을 하셨던 것이죠. 그 집을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화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17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스바냐서에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그냥 어느 정도껏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기뻐함을 참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참으실 수가 없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우리에게 또 반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후에는 칭찬과 명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칭찬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할 땐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테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또한 인정해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체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